이번 인트로 영상은 제가 이렇게 같은 의상과 같은 배경 속에서 찍게 되는 마지막인데요. 최근에 요 며칠 동안 제가 했었던 사역을 한꺼번에 찍어 놓고 올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들인지 이제 필요해서 이렇게 찍게 됐거든요. 인트로를. 그 요한복음 5장 39절이 저의 사역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제일 키포인트 되는 본문이거든요. 본문이고 주제.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네.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을 거창 지역 대상으로 성경은 어떤 책인지, 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지, 성경을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건데요. 똑같은 본문, 똑같은 주제 제목으로 어떻게 다른 대상일 때 다르게 요리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제 내용이 같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 하나만 영상에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두부라고 하는 식자재를 가지고 다른 요리를 해내는 것과 같다. 둘 다 맛이 다르다. 같은데도 다르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한번 올려보려고 그래요. 저 같은 나이에 여전도 회원들입니다. 오랫동안 한국 교회를 끌어온 기도의 어머니들. 그러나 성경은 그 시대에 많이 배우기 어려우셨던 분들. 그래서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 잔뼈가 굵으신 기도의 어머니들이신 전국 여전도회, 그리고 또 성경 읽어진 애를 거의 전혀 모르시는 그런 대상들에게 어떻게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을 전해서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이 나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런 책이야, 성경은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야,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 대상이 계시면 좀 소개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울의 세광교회라는 곳에서 모여서 전국 여전도회 수련회를 했습니다.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또래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제일 언니일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남자분들이 많고 그런 것보다 편안한 우리 여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그냥 옛날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렇게 아랫목에 발 집어넣고 이불 덮고 밤새 기도하고 도란도란 얘기 나누던 그런 20대 때 그런 수련회 같은 느낌,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굉장히 더운 때인데 그래도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여자 목소리만 나는 데서 또 찬양 소리도 아주 예쁘게 종달새 소리 같은 그런 소리를 같이 느끼면서 있는 이 모습이 정말 저도 참 좋습니다. 저는 그 미국에서 한 16년쯤 사역하다가 한국으로 역 이민을 했고요. 본래는 이제 한국에서 여러분처럼 총신대 쪽이죠. 사당동 총신 맞죠? 요즘 뭐 백석대도 장로 쪽이고 이제 여러 교단이 있지만 저도 이제 총신대 쪽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평안교회라고 서서문에 평안교회 출신이고요. 주일학교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할렐루야 교회라고 김상복 전에는 이제 충현교회 다ним하셨던 이종윤 목사님께서 개척하셨던 그 교회죠. 할렐루야 교회. 거기 후임으로 오셨던 김상복 목사님. 그 할렐루야 교회에서 한 10년쯤 저희 남편이 목회하셔서 저도 거기서 그곳에서 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돼서 거기서 한 16년쯤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평안교회라고 하는 우리 총신 쪽 모교회와 그다음에 남편이 합신을 가면서 그 이후에 이제 또 합동신학교 쪽으로 또 공부를 하고, 교회는 이제 할렐루야 교회를 좀 섬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김상복 목사님 계셨던 그 베델 교회의 후임으로 저희 목사님이 가시게 되면서 그곳에서 저희 목사님 이제 교육학을 하시다 보니까 성도들이 제일 중요한 교과서인 성경을 잘 읽을 줄 모른다. 굉장히 이거는 아이러니다. 교회는 열심히 가고 기도도 열심히 잘하는데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억지로 몇 장씩 읽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을 그 패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중에 얼떨결에 예, 제가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강의 아니라 그럴까요? 네, 그런 교재를 쓰게 된 거예요. 남편 시간 좀 벌어 주겠다고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거기 있는 교회 식구들에게 강의를 했는데 너무 이해가 잘 된다. 이거 우리만 듣기가 아깝다. 그렇게 돼서 제가 한국에 와서 온누리 교회라든지 뭐 또 호산나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 뭐 사랑의 교회, 뭐 그런 교회들을 지구촌 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20년쯤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만든 이 성경은 이렇게 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주면 정말 성경이 읽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제가 무엇을 한 거라기보다는 정말 성경이 발이 달려서 일을 하신 것처럼 전 세계 방방곡곡에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를 소개하는 영상 가운데 도대체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 학교가 뭐냐, 생터 성경 사역원이 뭐냐라고 그랬을 때 아까 앞부분에 조금 좀 잘 안 들려서 그러셨는데 성경이 맨 앞에서부터 읽으려 그러면 약간 신화 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학교에서 빅뱅 이론 진화론을 배웠는데 정말 창조가 맞을까라고 하는 이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부터 시작해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안 만드셨으면 좋았을 것을 왜 따먹을 거 알고도 때와 따먹게 이것을 만드셨을까, 또 읽다 보면 좀 지나다 보면 뭐 아담의 몸에서 뼈를 꺼집어내 가지고 이 여자를 만들었다 막 이런 걸 읽는 순간에 막 피가 뚝뚝 흐르는 느낌이 막 나면서 성경을 막 이상하게 이렇게 약간 정말 이건 신화 같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또 참고 조금 또 그다음에 읽다 보면은 뭐 몇백 년씩 살았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신화 같다는 생각이 막 들고 그다음에 또 조금 있다 보면 뭐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다음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다는 거 이 사람은 또 어디다 나온 사람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려고 그러면 이상한 느낌만 앞에서 계속 든단 말이죠. 그러다가 또 뭐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뭐 말이 뒤틀렸다는 둥 막 뭐 노아 홍수가 나서 다 죽었는데 어쩌고 그러면 그냥 안정하는 거죠. 성경은 그래 이건 약간 신화나 봐. 모든 책이 그렇잖아. 앞에는 신화 같잖아. 그냥 성경은 앞은 신화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뭐 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읽다 보면 그다음에 아브라함 아저씨가 나온단 말이야. 아브라함 아저씨나 마음이 좀 안정이 되면서 그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막 이거 나오면 그래 복을 주시는 거야. 순종하면 복을 받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려고 그러는 순간 아브라함은 슬슬 거짓말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믿음의 조상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을 도덕률로 읽기도 어려운 거예요.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으려고 해도 읽혀지지 않는 도대체 어떤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읽을 수 있을지를 가늠을 할 수 없는 그런 책이 성경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모르겠다. 가운데부터 여기까지 탁 하면은 막 이사야. 그러면 이사야 내용은 더 어려워. 이때 보면 잠언. 싸우는 와이프하고 사느니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이건 이해된다. 아니 이런 것만 성경에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것만 나오면 그래도 좀 좋겠는데 또 다른 데 또 찾아서 읽다 맨날 잘 모르는 이름들 나오고 도대체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았어요. 신약으로 가자 딱 하면 아브람과 다윗의 스마는 세계랑 낳고 이건 또 재미없는 낳고 시리즈인 거예요. 성경은 과연 읽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들 세대 그리고 저희 어머니 세대 때도 고민했었던 그런 성경 읽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성경 일독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서
다른 게 아니라 챕터 스터디가 아니에요. 한 챕터를 공부한다든지 한 목록을 공부한다든지 또는 어떤 한 문맥을 공부한다든지 주어 동사 목적어 앞뒤 문맥 살펴가지고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 뭐 이런 큐티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스타일로 성경을 읽는 거는 뭐 읽을 수도 있겠지만 소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내가 읽을 수 있을까 그랬을 때는 읽기가 쉽지 않은 책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성경을 소위 한 덩어리를 다 내가 다운로드 받듯이 다 읽을 수 있을까? 예스. 그걸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면 40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저의 전공인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조금 나눌 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성경 전체에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정의 내리고 있는 definition,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인 거예요. 성경이란 어떤 책이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자, 성경이란 어떤 책이냐 그랬을 때 이 요한복음 5장 39절처럼 이 정의를 정확하게 내린 부위가 없어요, 성경에서.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요한복음 5장 39절 정말 성경은 영생을 얻으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책인가. 고맙습니다. 전능하신 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제가 성경을 다루다 보니까 물어봐서 제가 요한복음 5장 39절을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나오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할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일까요? 신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네? 신구약 성경. 응용력이 대단하신 거예요. 자, 이 요한복음 5장 39절은 누가 쓴 걸까요? 요한이. 네. 제가 조금 가까이서 얼굴 보면서 하고 싶은데 괜찮아요? 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네, 제자 요한이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제자들이 들리지 않았던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소화했어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물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만 리서치해서 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행적을 누가는. 어쨌든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내용과는 달리 얘네끼리는 90%가 똑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은 이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90% 다른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제4복음서다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런데 그 요한이 다른 저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아주 깊은 너무너무 깊은 내용들을 약 70년쯤 지난 다음 예수님과 같이 동거동락 하다가 한 60년, 70년쯤 지난 다음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마지막 생애를 살아갈 때에 거기서 예수님의 육성을 귀에 담고 있던 요한이 자기 공동체, 자기 교회겠죠. 자기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 그들에게 자기 귀에 맴돌고 있는 예수님의 육성으로 하신 말씀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기가 막히게 정리해서 정돈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자기도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눈으로 본 예수가 자기는 하나님이라고밖에는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이상한 일이 어디냐고. 자기가 만났던 사람인데 그 눈빛을 서로 교환하며 지냈던, 우리로 말하면 라면도 같이 끓여 먹고 피자도 같이 먹고 한솥밥 먹었던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을 60년쯤 지나가지고 추상해 볼 때, 추억해 볼 때 그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판타지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자기도 미치겠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으셨다? 내가 만나 선생님 하던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이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AD 30년경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있잖아요. 이게 베데스다 연못 사건 때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일으켜 주셨거든요.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야, 네가 누군데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의 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장로의 유전에 어긋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당시의 힐렐, 샴마이, 가말리엘과 같은 PhD 수준의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네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장로의 유전을 어겼어 라고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변증을 하시다가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 일 하시니 나도 이 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아니 네가 누군데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말해? 그렇다면 네가 아들이야? 이런 정의가 어디 있는가? 네가 사람으로서, 목수의 아들로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 이상한 명찰을 다 달고 와가지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도 계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도 있는가? 이게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 다 어려운 개념이에요. 뭐 공자 나름대로 천자 사상을 얘기했어요. 성왕 사상을 얘기하고, 뭐 이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서양 철학의 이 선생들 역시 이 땅에 신적인 존재로 와서 우리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선생은 철인밖에 없다. 하늘을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여야 돼.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여야 돼. 하늘로서부터 온 자여야 돼. 땅에서 난 자면은 안 돼. 이런 개념들이 있었어요. 동양이나 서양 일반 과학, 일반 학문 속에서도.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상이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냐,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고 뭐 이런 것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하나님 어머니도 계시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온 존재로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지금 안식일이지만은 일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중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존재로 이 땅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사야를, 우리 왜 성지 가면은 벽에 통곡의 벽 같은 데서 이거 보셨어요? 지금도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잖아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인데,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를 못해가지고 Who are you? 도대체 너 누구야? 누군데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이센스 있어? 학교 졸업했어? 네가 메인스트림에서 일을 한 사람이야? 네가 어떤 존재인데 여기서 우리들한테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네가 누군지 밝히라고, 더 이상 수상하게 굴고 돌아다니지 말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에 예수 당신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용어를 쓰고 있으니 얼마나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상하다 그랬겠냐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의 못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변증하는, 이걸 자증이라고 말해요. 자기가 자기를 증명하는 거. 법정적이지 않아요. 언제나 자기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증명이 되거나 다른 물증에 의해서 증거가 돼야 되는 것이지, 아,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누구냐면 이렇게 하는 거는 법정적이지 않고 유효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를 증명하는 거야. 자증적 변론, 자증적 설교를 하시는 중에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제가 말이 좀 길어졌죠? 아,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제가 맨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여기서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구약 성경이라고 응용을 잘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건 AD 30년경에 하신 말씀인데 이게 벌써 아직은 신약이 안 써졌을 텐데 여러분들이 응용을 잘 하셔가지고 이걸 신구약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지금도 여전도의 회장이시고 지금도 여전도에서 여전도 권사님이시고 여전도 회장이시고 그러면서 열심히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하나씩 재밌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더 훨씬 더 재미있을지 모르거든요. 자, 다시 여기서 말하는 성경, 이 베데스다의 못 38년 된 환자를 고치고 나서 예수님이 이 환자 고친 것 때문에 당신을 변증하는 과정에서 너희가 왜 나를 못 알아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왜 못 알아보냐,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할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자, 그럼 다시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일까요? 그 당시에 베데스다의 못 사건 이후에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인 거죠.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은 거예요. AD 약 300년경에 쓰여진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완성이 된 거, 이 27권이 완성된. 지금은 사건 중이에요. 예수님이 아직은 AD 30년경에 사건 중이신 거예요. 살아계신 때니까. 그때 일어난 일을 요한이 생각해서 듣고 그 당시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때 베데스다의 못 사건 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가지고 AD 100년경에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쓸 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베데스다의 못 사건 때 그때 그 말씀을 하셨어. 이러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자. 그때 말씀하셨어. 그럼 이제 이 성경은 구약 성경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을 기다리고 영생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정말 구약 성경이 대답을 해주는 것이며 정말 구약 성경이 그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가, 이게 오늘의 관전 포인트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예요. 제가 어떻게 이 신구약 성경을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가장 뾰족하게, 가장 캡슐처럼 탁 찝을 수 있는 요한복음 5장 39절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며 정말 그것이 내가 찾고 있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말해주는 것인가? 좋은 질문 아니에요?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세요? 말 돼요? 네, 그렇게 한번 제가 얘기를 풀어가 볼게요. 네. 구약 성경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1장. 우리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이 말씀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어느 날 고치셨다 그랬어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일을 했냐? 그 당시에 장로의 유전에 의하면 안식일에 이렇게 상 같은 걸 들고 이렇게 꾸리꾸리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도 안 된다. 이렇게 세칙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걸 한 거예요. 자기가 누워 있었던 상을
이제는 병이 나왔으니까 중풍병자인데 벌떡 일어나서 그 상을 들고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걸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는 죄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시켰냐? 예수. 저 사람이 시켰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그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당대 최고 학자들 앞에서 청문회에서 대답하는 것처럼 변증하시는 순간이에요. 네가 누군데 안식일에 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을 해서 장로의 유전, 우리가 만든 이 세칙을 어기느냐?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 일하시니 나도 이 일한다. 자, 여기서 질문. 안식일이잖아요, 지금. 안식일 그러면 무슨 생각나세요? 쉰다. 또 안식일. 안식일 쉰다. 왜 쉬어요? 지금까지 뭘 했길래? 일했길래. 무슨 일을 했길래? 누가? 하나님이. 무슨 일? 창조일. 맞죠? 네. 하나님께서 먼저 뭘 하셨냐?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창세기 맨 앞이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일이신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창조일. 첫째 날, 둘째 날,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빛이 있으라, 뭐 많이 떠오르시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생명일이신 거예요. 왜? 이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생명 덩어리잖아요. 여기 지금 한 생명이 앉아 계세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DNA예요. 설계도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문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목소리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전 세계 인류 역사상 둘도 없는, 셋도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설계도를 가진 내가 여기 생명 덩어리로 이 시간도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단백질을 만드시고 칼슘을 만드시고 비타민 C를 만드시고 멸치를 만드시고 포도 속에다가 비타민 당을 넣어주시고 콩 속에다가 단백질을 넣어주시고 쌀 속에다가 탄수화물을 넣어주셔서 오늘 나라고 하는 생명체가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날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첫째 날부터 지금 2024년 오늘 8월 26일 이 시간까지 지금 1초 직전까지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하시는 일이 생명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이 때때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땅을 외로이 떠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1초의 감각이 우리에게 때로는 괴로움을 또는 외로움을 무서움을 줄 수도 있어도 나를 여기 생명체로 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태초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때부터 일하신 창세기 1장 1절부터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 현재 완료 진행형 계속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공은 생명일이십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여기에 있는데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영광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reflect, 영광해내는 존재란 말이에요. 때때로 외로워도 때때로 죽음 앞에 힘없는 초라한 피조물인 것 같아도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오늘도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공은 생명 일입니다. 하나님도 본능이 있으신데 하나님의 본능이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능이 무엇이냐? 우리를 무덤에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가 싫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으로 쓰고 있는 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변증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 일하시니, 이 일이 무슨 일이냐면 구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신 하나님이 해오신 창조일,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탄소 동화작용하게 하시고 비를 내리셔서 수분 물기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 생명일. 하나님의 일이 무슨 일? 돈 버는 일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 일이 무슨 일? 생명일인 거예요. 창조부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창조의 마지막 끝이 무덤이다. 창조의 끝이 무덤 속에서 죽는 거다. 창조의 끝이 멸망이다. 창조의 끝이 죽음이다. 창조의 끝이 무덤에 들어가서 죽는 거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 일이 이게 뭐냐고 도대체. 그래서 예수님이 막 큰 소리로 반론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생명일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일해 오시는 건데 결국 우리가 무덤으로 들어가겠느냐? 마지막 날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창조의 끝이 무덤이겠냐? 하나님이 창조 생명일을 하시다가 결국은 무덤에 쳐넣으려고 그 일을 하셨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마지막 무덤에 집어넣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마지막 날에 무덤에서 일으키시려고. 아버지께서는 더 큰 일을 아들을 통하여서 하신다. 하나님은 전공은 생명일이다. 그런데 아들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만 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변증하시는 내용이 이 내용인 거예요. 아버지가 생명일을 하시던 분이 그래 열심히 생명일을 하시다가 무덤에다가 탁 집어넣고 끝나려고 창조를 하셨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하시는데 무덤이 끝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하시는데 무덤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무덤이 아니라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삶인 줄로 믿습니다. 멸망이 아니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It's good news. Good news. 주여 우리가 이것을 주님의 육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들었어요. 영생은 내가 죽은 다음에 째깍 시간이 흘러가는 그 이후의 연속성, 이 영생이냐?
나는 죽었는데 지구와 태양이 움직여. 이거에 의해서 지구의 자전과 태양의 공전, 태양과의 공전에 의해서 움직여. 그렇게 해서 시간이 생기는데 나는 죽었는데 지구와 태양의 운동에 의해서 생기는 시간 개념이 영생이냐? 태양이나 지구나 피조물이에요. 그게 계속되는 게 영생일까요? 아닌 것 같죠. 이 세상에 시간 개념이 연속되는 게 영생일까요? 하나님 생명이 영생입니다. 태양과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이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 물에도 불에도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절대 생명, 어떤 것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없어져요. 생명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린 피조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은 그런 상대적인 조건에 의해서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조건에도 상관받지 않는 절대적인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죽은 다음에도 지구와 태양이 움직이는 째깍째깍 시간이 연속해서 움직이는 그것이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 그 하나님 생명이 절대 생명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신발 신고 오셔서 이 세상을 걸어 다니시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덤이 끝이 아니라 무덤에 내려갔다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내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 창조부터 있었던 이 생명, 창조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생명일, 그분이 맨 처음에 시작한 생명, 그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우린 지금 코로 숨을 못 쉰단 말이에요. 고마워하면서 500원어치 한번 숨을 쉬어보세요. 이거 500원 주고 쉬어봐라 코로 산소를. 이거 500원이라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돈 안 받고 쉬라 그러잖아요. 이거 그때 하나님이 안 만드셨으면 우리가 이거 어떡할 뻔했냐고. 그때 하나님이 만드셔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관리하시고 우리를 유지하시고 지금도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내가 조금 기운이 없어도 지금도 내가 한 움큼씩 비타민 먹어야 살고 혈압약 먹어야 살고 고지혈증약 먹어야 살고 성인병약 먹어야 살고 당뇨병만 먹어야 살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걸어 다니셨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것만 생각해도 잠이 안 와야 정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걸어 다니셨대. 뭐 별에서 온 그대 이런 거 생각하면 오 이상한 그대야. 그것만 도깨비 뭐 이런 거만 야 저 세상에서 온 이런 존재,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신을 신고 다니시며 우리처럼 되시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유일한 종족이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다른 종족은 몰라. 누구만 알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 종교를 믿어야 돼? 좋은 질문 아니에요?
다른 세상에 많은 종교와 사상과 철학이 있는데 내가 왜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어야 돼? 좋은 질문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창조의 얘기, 내 생명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 1900 몇 년에 태어나서 여기서 얼마 동안 살다가 나는 이제 죽는다. 그 정도이지만, 핀이 저버렸는데. 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에서부터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사실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고 싶지만 그거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세계 인류 일반 역사가 흘러가는 중에 창세기 1장부터 창조의 하나님이 생명일을 하시고 쭉 인류 역사가 이제 번성하게 하셔가지고 전 세계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이 제일 먼저 생기게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그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겠다. 그게 무슨 복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인 거예요. 생명 보장받게 해주시려고. 진짜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전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는 생명, 나라는 생명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게 진리예요. 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진리예요. 그거를 누가 해주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잊어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건 생명을 걸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제일 중요한 건 네 생명이지. 네 생명 누가 보장할 수 있어? 창조주밖에 없어. 창조주 하나님만 종교의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창조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창조주 하나님만 생명을 대답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는 비밀, 알고 있는 비밀 보유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자기네 헌법 1조가 그래서 그건 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나는 창조주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그게 다 그 뜻이에요. 나는 창조주야.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어. 진정한 종교는, 진정한 진리는 네 생명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어야 돼. 제가 그래서 오늘 생명 얘기로 시작했잖아요. 정말 구약이 영생에 대해서 말하는 거냐,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냐,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 그걸로 시작했잖아요. 정말 그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 진정한 신인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만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어. 우상 만들지 말어. 나가 누구냐고? 내 정체가 뭐냐고? 왜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냐고? 내가 창조주이기 때문이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이지. 이게 무슨 뜻이야? 나는 창조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캐리그마라는 거예요. 본질, 복음 본질이에요. 구약에도 복음 본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형상화하지 마라. 나는 창조주다. 안식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일 것이 마라.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의, 데피니션을 허투루 하지 마라. 나는 나로서 그대로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명이에요. 다섯째부터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네 번째 계명이 진리예요. 구약에도 진리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 왜? 생명을 지으신 분이시니까. 나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게 장땡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는 게 잘 줄을 쓴 거예요. 왜? 창조주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잘 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 많은데 이스라엘에 붙은 거 잘 붙은 거예요. 불교에 안 붙고 다른 데 안 붙고 어디 붙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붙은 거 잘 붙었어요. 뭐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뭐를 만드셨기 때문에? 생명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 붙어 있으면 보장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가 뭐냐?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 그래,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면 좋겠어. 이 복이 무슨 복이냐? 생명을 유지하는 복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모든 종족에게 가서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왜? 창조주이기 때문이야. 창조주 하나님 네 생명을 살리시는 거야. 이렇게 꼭 말을 해줘야 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야. 너가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랬어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게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쭉 구약 성경이 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나에 대하여 기록한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그럼 구약 성경이 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복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책임을 맡은 거예요. 제사장 나란 거예요. 근데 뭘 했나?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집트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로마 제국과 이런 모든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있었던 종교, 모든 그 당시에 나라들이 믿었던 종교, 섹스 종교예요. 남자신 바알, 다곤, 그모스, 몰록, 여자신 아세라, 아스타롯. 우리나라로 치면 PPT가 안 나오네요? PPT, 나오죠? 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이 뭐냐고. 내가 성경을 일독할 수 있을까?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구약을 끝내는 거예요, 지금.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나는 내 나라를 만들 거야. 내 나라를 만들려면 국민도 필요해.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 아들을 국민 만들기 끝. 이집트로 내려갔어. 이제 한 400년 지나서 250만 명 정도 국민 됐어. 이제는 법 있어야 돼. 시내산 가서 법을 받아서 자, 법 만들기 끝. 국민, 주권, 영토, 법 끝. 그다음에 영토.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차지했어. 그다음에 어떻게 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나라가 돼야 돼. Yes sir. 이러고 가야 되는데 딱 들어갔더니 이 나라에 뭐가 있냐? 이 나라에 하나님들이 있는 거야. 어떤 하나님이냐? 바알이 있고 다곤이 있고 그모스 있고 볼록이 있고 여자신의 아세라, 아스타롯 다 있는 거야. 얘네가 다 뭐냐? 풍요와 다산이신 거예요. 풍요와 다산이신.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창조주 하나님이 날 만드셨구만. 먹여준다니까 걱정할 거 없댄데.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어련히 잘 먹여 살리실까봐. 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너를 위하여 먹거리들 다 필요한 것들 모든 과학적인 환경, 생명적인 환경, 먹거리 다 만들어주신 풍요와 다산의 하나님을 믿어야 생명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시고 너를 먹여 살리시는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는 건데, 그래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풍요와 다산 이런 신을 네가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섬겨? 당신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당신 모든 나라들이 암컷과 수컷의 결합에 의해서, 암수의 결합에 의해서 가지가 만들어지고 오이가 열리고 막 이런 거를 통해서 생명이 생기고 풍요와 다산이 생긴다는 걸 알았고, 모든 신의 이름을 남자신과 여자신 섹스로 만들어서, 섹스는 곧 경제다. 가지도 줘, 먹을 것도 줘.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들이 전부 섹스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레위기는 오늘의 포르노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23장 이런 데 읽어보면 완전 포르노예요. 유아 강간부터 수음 짐승들과 교접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할 것 없이 며느리와 성관계하고 또 고모와 성관계하고 아이들 손주와 성관계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왜 있을까요? 레위기에 그거 있는지도 여러분 잘 모르셨죠? 그게 바로 전 세계의 종교와 사상과 철학이고 그렇게 먹고 산다는 거예요. 왜? 풍요와 다산, 신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에 온 이
이 불교 사상까지 전 세계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여자시는 비너스에서부터 뭐 불상의 이런 가슴이 뿅 나온 이런 불상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모든 이런 불교의 이런 사상들까지도 성경에 있는 남자신과 여자신의 산물로서 결국 인간은 신을 추구하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풍요와 다산의 신을 원하는 것, 돈 하나님을 원하는 거다 이거죠. 전 세계에 왜 이런 종교와 사상과 철학이 있는지 뭐 이거 다 여러분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불교 사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밑에 성관계하는 거, 그 위에는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극락에 이르르는 그런 광경이라든지 이런 게 이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세상에 있는 종교예요. 종교가 섹스였고 섹스가 곧 종교였고 그거를 추구하고 인간이 그런 신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결국은 경제를 추구하는 어디를 가나 이렇게 남녀의 교접상들 전 세계 이 우리나라의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남근 사상 여자의 이런 모습들 뭐 불교도 불교 탄트리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참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전 세계 앞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창조주다. 그러므로 너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전 세계 앞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고 선포하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라. 이거를 선포하신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나? 제가 구약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아담 너 왕해. 하나님 대신 네가 왕 노릇해.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야. 선악과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내가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건설하겠다.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건설하겠다. 국민이 필요하고 법도 필요하고 영토도 필요하지. 오케이. 자,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영토도 주겠다. 여호수아, 민수기 여호수아. 그다음 사사기. 근데 왜 나라를 만드신대? 이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나라가 되라고. 그래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라고. 이제 사사기부터는 국민도 만들어졌겠다. 법도 있겠다. 영토도 있겠다. 사사기 시대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돼. 근데 사사기 와보니까 엉망진창이야. 근데 다윗 보니까 와,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야. 그래, 네가 내 나라를 표현해내는 왕이다. 모델이 됐구나, 다윗.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열왕기상이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진리를 전해주는 종족이 되라 그랬는데,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세상 모든 나라가 하고 있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이 왕들아,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들은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한다. 그게 예언서 내용인 거예요. 구약 성경 끝. 엄청 쉽죠. 다윗 지나고 나서 솔로몬, 그죠? 다윗 왕까지 어렵지 않잖아요. 다윗의 길로 가야 돼. 안 가. 솔로몬 지나서 남북이 갈라졌어요.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그러니 아합 왕 줄기장창 나와. 이유가 뭐냐? 바알과 아세라 섬긴 이세벨 데려다가. 그래서 저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니. 진리 보유 국가가 이걸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그래서 저렇게 아합 얘기를 왕창 많이 한 거예요. 이세벨 얘기. 그러니 결국 어떻게 돼?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어. 여러분 한번 손 입에다 한번 대보세요. 손을 입에다 이렇게. 제가 하나 둘 셋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망한다.
자, 하자. 하나, 둘, 셋. 이게 모든 예언서 17권이 하는 말이에요. 너무 간단해. 구약. 예언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다시 하나, 둘, 셋. 망한다! 아까 우리가 심판에 이른다, 죽는다, 무덤에 들어간다, 망한다. 이유가 뭐겠어요?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끊어지면 생명이신, 절대 생명이신 그분에게 탯줄이 붙어 있어야 생명이지, 그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다른 신에게로 가면, 자, 손 입에 대보세요. 하나, 둘, 셋. 망한다! 죽는다.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죽는다! 멸망이다. 시작. 멸망이다! 예언서 내용은 딱 이거예요. 끝. 여러분, 예언서 벌써 다 끝낸 거예요. 모든 나라들 앞에 너희들은 망한다. 화면 보세요. 정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해요. 그렇게 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 제가 지금 이사야, 모든 선지자들이 말했지만 여기 지금 이사야가 있어요. 밑에 빨간 거 이사야 눈알이 탁 났어요. 이사야가 뭐가 보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게 보여. 아수르가 멸망할 것도 보여. 남유다가 멸망할 것도 보여. 바벨론이 멸망할 것도 보여. 우와, BC 700년경에 이사야가 이사야의 눈의 각도를 보세요.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손 입에 대고 하나, 둘, 셋. 망한다! 지금 이 모든 예언자들이 하고 있는 말이 뭐냐?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왜? 진리 보유 국가니까. 이스라엘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일한 종족인데, 이스라엘을 통하여 너로 인하여 대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래서 구약이 쭉 흘러왔구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종족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게 영생이니까, 하나님 생명이 영생이니까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 성경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를 지금 여기 와서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구약 성경 전체가 하는 말이 뭐였냐?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 손입에 대고 하나, 둘, 셋. 망한다! 이제 이번엔 죽는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 죽는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말한 게 예언서란 말이에요. 쉽겠죠? 예언서 읽기. 망한다,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를 AD 30년경에 세례 요한이 요단 동편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망한다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 키로 까부를 거야. 다 쳐서 불에 던질 거야. 불사를 거야. 망한다. 자, 손 하나 입에 대고 이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하나, 둘, 셋. 망한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당신 예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이 뭐야? 하나 손 입에 대고 하나 둘 셋. 마나 멸망치 않고 eternal life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내 생명을, 내 코로 들어가는 산소를, 내 몸에 필요한 비타민C를 저 귤 속에, 멸치 속에 칼슘 다 이 땅에 필요한 거를 나 모르는 사이에 키워 놓으셨다가 나 살으라고, 나 생명, 내 생명 이 땅에 지금까지 유지하신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시사 이 땅을 걸어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실제로 오셔서 발을 이 땅에 딛고 걸어 다니시면서 오늘 내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그 번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몇 년 몇 월 있다가 내가 태어났다, 실제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보장하시기 위해서 무덤이 아니다, 멸망이 아니야, 죽음이 아니야, 이거 말해주고 싶어서 AD 30년경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발짓고 사셨던 하나님이 외로이 이 땅을 던져진 존재와 같이 살고 있던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압축 파일처럼 이 땅에 오셔서 꼭 하고 싶은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 땅에 누른 압력밥솥의 그 누른 기운처럼 눌렀던 그 하고 싶은 말을 터뜨려서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찬양하고 마치겠는데요, 이 노래는 저희 기관 작곡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가사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마칠 건데요, 죽음 앞에 외로이 앉아있는 우리에게 마치 아기를 가슴에 품고 내가 널 낳았는데 널 죽이겠니? 영생시킬 수 있는 내 힘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기를 안고 눈을 쳐다보며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노래예요, 저게 사실은.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멸망하지 않고 have eternal life. Eternal life.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 눈을 감고 자기 가슴을 이렇게 안아보세요. 내가 무덤으로 들어가나? 나 무덤에서 끝나지 않아요.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온 인류 앞에 꼭 하고 싶은 한마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덤에서 끝나지 않고 영생을 Eternal life. 얻게 하려 하나님 생명을 주시려고 하심이라. 하나님의 육성으로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무덤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생명 영생. 죽음 아니다. 죽음 아니다. 아멘. 심판 아니다. 멸망 아니다. 멸망 아니다. 영생이다. 주
무덤이 끝이 아니야. 심판이 끝이 아니야. 멸망이 끝이 아니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 죽음 아니야. 무덤이 끝이 아니야. 멸망이 끝이 아니야. 심판이 끝이 아니야. 죽음 아니라 심판 아니라 영생이다. 행복한 비명. 멸망하지 않고 무덤에서 끝나지 않고 혈압으로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암으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